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다윗의 도망이 본격적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만 다닌다고 생각할 때 참 이제 마음이 힘들죠. 우리 인생이 비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내가 도망 다니는데 내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아이고 안 됐지만 나는 좀 도망가야겠다 하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렸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사울은 여기에 맞설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사울 왕의 관심은 오직 다윗 타도였습니다. 다윗 타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왕은 백성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다윗이 묻는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22장 5절에 보시면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유다 광야의 이제 도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광야의 도망이 시작이 될 때는 상황이 어땠냐 하면 22장에 보면 이 아둘람굴 22장 1절에 이 아둘람굴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는데 함께 했던 사람이 400명가량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어서 작은 군대를 형성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400명이면 꽤 많죠. 근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왔고, 이 아둘람은 이제 쉐펠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이 해안 지형에서 중앙 산지로 올라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과 그 헤브론 그 사이에 석회암으로 된 이제 천연 지형입니다. 여러분 그 고수동굴 아시죠? 아주 유명한 좋은 동굴인데 그 동굴에 들어가면 석회암 종유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이 있는 지역에 물이 흐르면 이게 녹아서 큰 굴을 형성하는데 이 아둘람굴을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안에? 너무 좁은 데는 사람 몸통만 빠져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이 굴들이 깊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유다 광야로 내던져집니다. 돌아왔죠. 유다 광야에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친다는 소문이 듭니다. 이 그일라는 여호수아 때 보면 이제 그 유다의 경계의 토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지역이 블레셋과 아주 딱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기를 치기를 참 좋고 여기 보면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타작마당이라는 건 곡식을 탈곡하는 그 성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면서도 곡식이 제일 많이 쌓인 그러니까 탈취하기에는 아주 노른자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혈기 같으면 당장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이고 자,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새로운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쓰임받는 자로서의 훈련을 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묻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훈련. 물어보죠. 다윗이 2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죠.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결단하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400명.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자, 지금 유다 광야에 어디 성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광야에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여차해서 급습해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속수무책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요새도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아주 이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유다 광야에 모여 사는데 늘 쫓겨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늘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은 용맹한 장수들 400명이 아니라 환난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너무 힘들어하는 아주 찌그러진, 인생에 찌그러진 사람들 400명이 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용맹한 장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전 같으면 무슨 소리? 너희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나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같이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응답받았다. 너희들 받았냐? 안 받았지?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무릎을 꿇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죠.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이게 이중적으로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이중적으로 이제 확인해 주시는, 이거를 더블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적 리더십에서는 더블 컨퍼메이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나는 이제 확신을 하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어우 두 손 두 발 들고 아니야 이러면 나도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뭐라 그러냐? 가라, 내가 넘길 것이다. 자,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 왕, 원래 왕이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이 사울은 여태까지 어떻게 합니까? 광기에 사로잡혀서 제사장 죽였죠. 제사장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 묻자오되 응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요,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계속 거듭 묻지만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거절하느냐? 39절에 끝에 보면은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백성들도 응답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40절 끝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백성의 응답도 없으니까 뭐하냐? 자기 맘대로 하는 왕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내 주변에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사라지면 결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다시 물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는 환경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울왕에 쫓겨다니는데 광야에서 아무 보호 없이 이렇게 400명이 모여있고 여차해서 공격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공격을 한다고 하지, 이 사람들은 전쟁을 제대로 다윗 빼고는 해본 사람이었고 쫓겨다니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우리도 도망다니는데. 근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연습을 하자 이들은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전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아주 전사로 탈바꿈시키는 현장은 어디냐? 광야죠. 광야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걸음을 뛰면서부터 용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와서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죠. 자, 사울은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본격적인 훈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 하는 상황에서 전사로 준비가 됩니다. 왕으로 준비가 됩니다. 왕으로 준비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지식과 학식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확인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시시로 그분께 묻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했습니다. 자, 제사장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제사장 가문을 다 사울이 죽이니까 이 도액 때문에 도망가는데 누구한테로 도망가느냐? 다윗에게로 도망가죠.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는데도 복된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올 때 뭘 가져왔느냐? 6절에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에봇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도구죠. 그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에봇 안에는 이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주머니가 있죠. 자,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자, 사울은 무엇에 의지하느냐? 첩보원들의 첩보에 의지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제보에 의지하죠. 그러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 옳거니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넘기셨는지 안 넘기셨는지? 지금 그 사울왕 주변에는 선지자도 없고요. 사무엘하고 결별했죠. 제사장을 살해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합니까?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는 건 내 눈에 볼 때 절호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왕이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탐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내 탐욕,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이거를 죽이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그일라를 구원하고 갔더니 이 그일라는 어떠냐? 문과 문빗장, 그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딱 닫고 빗장을 딱 닫으면 그 다음에는 도망가고 싶어도 그 안에 갇히는 도관에든 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잘 됐다. 아니, 블레셋이 위기에 있을 때는 구하러 갈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다윗이 가서 구하고 나니까 그 안에 갇혔다고 좋아하고서는 잡으러 가는 이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왕입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왕이죠. 광기에 사로잡히는 왕입니다. 그게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이게 다윗 잡으려고 모든 군사를 다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내려갑니다. 자, 다윗이 이 음모를 듣고 알고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만 넘겨주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다윗이여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여 일러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11절에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이 내려오는 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니까. 나와 함께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처음으로 전쟁을 수행해서 이들을 구원한 자, 이들을 넘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여러분 그 좀 전에까지 얼마나 됐냐면 22장 2절에 보면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몇 명이 늘었냐? 200명이 늘었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주시는 때죠. 우리 인생의 제일 힘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때 같이 훈련받고, 그때 같이 울고,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는 역사.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들러붙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만 들러붙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윗 왕의 정예 부대가 되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정예 부대.
이게 이 사무엘하 끝에 가면 다윗과 함께했던 최정예 장수들이 이때 환난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 함께했던.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13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곳 다윗 환영하고 웰컴 다윗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방랑했더니 이런 말입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지켜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온 사방이 사울의 영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광야로 갔는데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에이, 도망갔네. 그리고 딱 멈추는 거예요. 천연지형으로 있는데도 머물렀고. 자,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올커니 찾아가니까 또 없고, 저기 있습니다. 올커니 찾아가니 없고.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성경이 아니라 매일 다윗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들들들 볶이는 느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지 아니하니라. 그냥 우리 같으면 사울을 그냥 확 병나가지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쫓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요놈의 사울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 건강도 펄펄해요. 맨날 쫓아와요. 죽겠어요. 그런데 절대 잡히질 않습니다. 이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환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자꾸 식구들만 들러붙어가지고 쫓아오면 밥이라도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맨날 정갈만 잡아먹겠습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죠. 이제부터는 왕이 되기 전에 무슨 훈련을 하느냐?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묻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훈련. 이게 진정한 왕이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네가 어떤 환경에서도 부하거나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제일 낮은 인생의 바닥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진정한 왕의 차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왜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와가지고 무릎 꿇는 일밖에 안 생기네요. 이게 다 되면 왜 우리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주여, 다 되었으니 오늘부터 한 달간은 다리 뻗고 자겠나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이거는 맨날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만이야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때 꽉 붙들어 주시고 환난 중에서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이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한 복임을 믿으시며 이 아침 그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 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나의 삶은 쪼그라들고 초라해지고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마음의 고난이 심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로 하여금 기댈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은 내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내던져진 것 같지만 주님을 함께함이 내게 복이 오니 주여 이 아침 환난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하사 크신 은혜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확신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든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음성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